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늘은 제5가 사죄의 확신, 즉 죄사함 받은 확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살인범이 재판장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의 형은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죄를 짓고 죽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 체면불구하고 대통령을 찾아가서 동생을 사면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형을 생각해서 사면을 허락해 했습니다. 사면장을 받아들고 감옥으로 동생을 찾아간 형은 만일 내가 사면을 당해서 자유를 얻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살기 등등한 목소리로 내게 사형 언도를 한 판사를 먼저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불리하게 증언해준 증인들을 모조리 죽일 것입니다. 형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감옥을 나와서 사면장을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만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고 자기의 죄를 알지만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불행이 사회의 책임이며 이웃의 책임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회개의 문제요. 회개했으면 사죄가 문제요. 사죄받았으면 사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심히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이사야 46장 6절에 무릇 우리를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누더기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고 바른 길이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사망의 길로 보고 계십니다.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으나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이 땅에 존재하는가?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의인은 아주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습니다. 다섯 번째,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첫째,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아담이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하게 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삶 자체가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오게 됐고 남자에게는 평생토록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저주가 왔습니다. 또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며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환경의 저주 속에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 모든 원인이 영적인 데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 죽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끊어진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받고자 미신이나 종교를 찾습니다.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째, 헛수고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네 번째는 또 다른 고통만 더해갈 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로 4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내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세례받으러 나올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풍성한 삶과 행복한 삶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복은 메시아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복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로 7절에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했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는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놓았고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면 그 질병이 더 심해진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첫째, 계속 반복되는 그분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를 잡아가고 돌아선 성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죄를 잡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눈과 같이 휘고 양털보다도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의 축복은 사람의 용서와 비교하여 어떤 엄청난 특징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죄와 어떻게 싸우라고 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제 사죄와 확신 위에 굳게 서십시오. 첫째,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사죄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5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참고 기다리는 사랑,
용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무한한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사제의 확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잡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흰눈보다도 또 양털보다도 더 희게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주님께서는 다시는 이제 우리가 회개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